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팔복 첫 번째, 팔복 1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 엘리야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라는 본문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을 이 산상설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산상설교 본문이 우리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깊은 그런 묵상도 좋고요, 또 어떤 깊은 어떤 하나님과 교제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산상설교라는 설교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본문이 이제 산상설교라는 이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려 이 3개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을 차지하는 이 설교는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삶의 근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설교 모음집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떤 구약의 율법이 있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에 나타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산상설교는 어떤 새로운 법이 아니라 어떤 동기, 정신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법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가 없나?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찝어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미와 정신을 더 되새기면서 완성시켜 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산상설교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산상설교의 서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이 초반부 2개의 구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음서 전체 혹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산상설교 본문 바로 앞 구절, 그러니까 5장 첫 번째 구절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하면서 4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리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라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4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서 4장이 종결됩니다. 예수님께서 4장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보여줬던 능력들이 뭐였냐? 첫 번째, 가르치신 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 일명 가전고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결말을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따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오늘 5장에 들어오시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산상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설교하는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앉으셔가지고 걸터 앉으셔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무리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뭐 구릉지 같은 뭐 그런 평평한 장소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산을 그냥 마운틴 정도로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한 성경에서는 이곳을 산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다른 곳이 어디였나요? 시내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어디였어요? 시내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 산,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다다랐던 곳이 어디예요? 이 시내 산입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마운틴? 뭐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 이 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저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소속, 노예로서의 그 신분,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변화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받는 장소가 신의 산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대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리고 와서 가지고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오늘 산상설교에서도 이 산 역시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변화되는 법을 받는, 율법을 받는 장소였다면, 이 산상설교 역시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새로운 변화, 소속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법,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산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운틴을 의미하는 산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 지역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교가가 있죠. 교가를 보면 첫 번째 줄에 꼭 뭐가 나와요? 꼭 산에서 전기 받아요. 모든 학교는 전부 다 산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뭐 우리 대전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은
산이 많잖아요. 뭐 개족산도 있고 뭐 장태산도 있고, 아니 먼데 우리 학교랑 거리가 엄청 먼데 거기 전기를 막 갔다 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속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산은 어떤 개념이냐,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태백산, 백두산, 한라산,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산들은 죄다 옛날 이야기에 다 나옵니다. 왜? 이 산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비한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해도 어디서 해요? 산에 들어가서 합니다. 폭포 맞으면서 막 우와 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 민속학에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산신령이라고 표현하죠. 신령이라고 안 하고 꼭 산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마운틴에서 살아서 산신령이에요? 그럼 금도끼와 은도끼에서 나오는 그 산신령은 밑에서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사는데, 에? 왜 산신령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하산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마운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늘로부터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개념이 이 전 세계의 어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전 충남 지역이 이단의 어떤 집결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계룡산이 영적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신천지도 여기 계룡산에서 나왔고, 또 뭐 웬만한 이름 있는 무당들 전부 다 계룡산에서 다 수련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계룡산이 세대요. 전기가 엄청 세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통해서 충남 대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남 대전 지역에 유독 무당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자리, 임재, 영광이 있는 자리를 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인간을 만나는 자리, 장소로 성경은 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산은 단순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산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산상설교라는 이 설교를 쭉 들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산상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보시면 또 특이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무리,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리와 제자들은 다른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잘못하면 무리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의 강조점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무리라고 표현된 자들은 4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만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 맨 마지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 때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놀랬고 전파하신 것에 놀랬고 고치시는 것에 놀래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단순히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된 마음을 품은 자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연예인처럼 따라다니는 팬심을 가진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법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산상설교를 5개월 동안 쭉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똑같은 이 내 욕망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욕망의 도구로서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체크해 본다는 거죠. 이것들을 체크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이 산상설교가 나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설교의 내용을 이제 5장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3절부터 예수님은 먼저 8가지의 복을 선포하세요. 자, 오늘은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복은요, 먼저 복을 받는 대상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대꾸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대꾸의 형태를 이루고 있죠.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8가지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산상설교에서 팔복이 갖고 있는 역할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이면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새로운 어떤 법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 이게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나머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을 먼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 중 첫 번째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전인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가 심령이에요. 단순히 어떤 마음이나 영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또 여기서의 가난은 무엇으로부터의 가난이냐?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은요,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 또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두 렙돈의 과부가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던 것을 지칭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가난은 심각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내가 돈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살 돈은 없어,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통장에 잔액이 0이 찍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의존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의 어떤 전인적인 삶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를 의존하는 삶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 길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말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면, 내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개입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도 있고요, 제자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들을 의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제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무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천국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망과 가치를 내려놓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심령이 가난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심령은 지금 가난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본문과 정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패하나니 천국은 있는 자들의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무리들은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 저 사람을 뭔가 쫓아가면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겠다. 내 절대적인 이 삶에서의 가난함을 이번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너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 보고 세상에서 절대 빈곤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에서 경험해보고 싶니?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에서 끊어버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만 의존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이 고단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나님 없으면 너네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 기드온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 싸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고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원리. 숫자 많으면 이기고요, 무기 좋으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 원래 모였던 자가, 그 당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자가 3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상대였던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이었느냐? 당시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다. 성경에서는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처럼 낙타가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많아도 지금 이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을 계속 줄이세요. 그러다가 몇 명만 남게 되느냐?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300명만 남게 됩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들의 무기 또한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300명을 세 개의 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전쟁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하반절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다 쳐내시고 모든 것들을 궁핍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오히려 부요해져 가지고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갈까 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기드온은 이 쳐내고 숫자를 쳐내고 무기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는 못했지만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승리한 기드온은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이 가난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요해지라고 말을 해요. 부요해져라, 네 의로 가득 차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게 아닙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삶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삶만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아주 좋거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 있으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나는 그냥 망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난 아무것도 없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고 M4 세대 가운데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난 아무 소유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대적인 빈곤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